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걱정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내일 일이 걱정되고 지난 일이 후회되고 지금 이 순간조차 불안하여 가슴이 답답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부터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있으십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관계 걱정.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우리는 그 걱정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걱정의 근원과 해법을 반야심경 속에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평생 짊어진 걱정의 답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의 지혜를 통해 걱정이 실제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4가지 핵심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걱정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걱정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걱정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형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형상과 다르지 않으니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걱정과 번뇌가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보살님들께서는 무엇을 걱정하고 계셨습니까? 그 걱정이 지금도 여전히 보살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이미 사라졌거나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의 공한 본질입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의 파동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옛날 어느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마음의 걱정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없애주리라. 제자가 자신의 마음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걱정이라는 실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미 걱정을 없앴느니라. 이것이 바로 해가 대사와 달마 대사의 유명한 선문답입니다. 걱정은 우리가 그것을 실체로 여기는 순간 힘을 얻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밧줄은 원래부터 뱀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뱀이라고 믿는 순간 공포가 생겨납니다. 불을 켜고 자세히 보면 그것이 단지 밧줄일 뿐임을 알게 되고 그 순간 공포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실체로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순간 걱정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아서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슬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집착입니다. 대신 그 걱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걱정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집착하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으면서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걱정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지혜, 모든 것이 공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깊어질수록 걱정은 저절로 힘을 잃고 우리 마음은 본래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목숨 있는 자라는 상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이 처음 들으면 참으로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 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보살님과 10살 때의 보살님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몸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감정도 달라졌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며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10살 때의 나입니까? 지금의 나입니까? 아니면 내일의 나입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부모님에게서 받은 몸,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배운 지식과 경험, 만난 사람들의 영향, 살아온 환경과 문화.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순수하게 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모여 있을 뿐입니다. 마치 무지개와 같습니다. 무지개는 분명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잡으려 하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햇빛과 물방울과 우리 눈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육신과 마음과 환경과 인연이 모여서 잠시 나라는 현상을 만들어낼 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하신 첫 설법을 기억하십니까? 색수상행식 5온이 모두 무상하고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모두 끊임없이 변하며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아의 진리를 모르고 나라는 것에 집착합니다. 내 것이어야 하고,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착이 바로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 나와 남이 구분되고, 나와 남이 구분되니 비교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내 것을 지키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게 됩니다. 고정된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나무와 꽃과 새와 바람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임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입니다. 작은 나에 갇혀 있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경계를 허물면 우주 전체가 나가 됩니다. 옛날 한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부처님이나 조사를 정말로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에 대한 집착, 가르침에 대한 집착, 심지어 깨달음에 대한 집착조차 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나라는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나를 방어하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관계가 틀어져서 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소듣고 보리살타라고 하셨습니다.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니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씁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려 하고, 많은 돈을 얻으려 하고,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 하고,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얻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본래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계 유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부처이고 원래부터 완전하고 원래부터 평화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마치 자기가 부자인 줄 모르고 거지로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옛날 어느 부자의 아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 오랫동안 떠돌며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아들은 자신이 부자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궁자비유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부처의 자식이면서 그것을 모르고 삼계를 떠돌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무상함을 관찰하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것들이 모두 변하고 사라질 것임을 깊이 사유하십시오.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재산도 사라지고 관계도 변합니다. 심지어 이 생명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둘째, 집착의 고통을 직시하십시오.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며 스트레스를 받고 얻은 후에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잃으면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통입니다. 집착 자체가 고통의 원인임을 분명히 보십시오. 셋째,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생각이 꼭 옳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옛날 임재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처작주 입척의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얻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잃는 것에 슬퍼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냐바라밀다, 지혜의 피 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실천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반야심경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이 머리로만 이해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르침은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것은 반야심경을 직접 독송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잠들기 전에 한 번 반야심경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내어 읽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의 진동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로 시작하는 첫 구절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십시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이 한 구절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수행이 우리에게 공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생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감정이 얼마나 쉽게 일어났다, 사라지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흡을 관찰하는 나와 관찰되는 호흡을 구분하다 보면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일상의 알아차림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만 하고, 청소를 하면 청소만 하십시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도록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념,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를 즐기지 못한다면 인생을 즐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10분간 자비심을 일으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을 하면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5번째 수행법은 반야의 관조입니다. 걱정이나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이 걱정에 실체가 있는가? 이 화에 실체가 있는가? 이 집착에 실체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공함을 관조하십시오. 처음에는 머리로만 생각되지만 계속 연습하면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공한 것임을 알아차리면 그 생각은 즉시 힘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수행법은 경전 공부입니다.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대승경전을 읽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사유하는 것이 모두 수행입니다. 좋은 법문을 들으러 사찰에 가고 선지식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십시오. 혼자서는 어려운 길이지만 좋은 도반과 스승이 있으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수행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마치 바위에 물이 떨어지듯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하면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주선사께서는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좌선하고 수행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깨달으셨는데 왜 아직도 수행하십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수행에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목적지이고 수행하는 바로 지금이 깨달음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가르침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반야심경의 지혜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살님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이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모여 잠시 이루어진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작은 나를 넘어 우주와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고통의 뿌리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소득 원래부터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야심경 독송, 호흡 관찰, 일상의 알아차림, 자비 명상, 반야의 관조, 경전 공부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보살님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피안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십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하고 수많은 선지식들이 길을 밝혀주고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이 함께합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반야심경을 떠올리십시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걱정의 실체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무아를 떠올리십시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관조하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애쓸 때마다 무소득을 떠올리십시오. 원래부터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자유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읽기만 해도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뜻을 새기고 실천한다면 정말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을 수행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다음에 어떤 주제로 말씀드리면 좋을지 의견도 남겨주십시오. 법우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쌓은 모든 공덕이 삼계 일체 중생에게 두루 미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걱정과 번뇌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반야의 지혜를 얻고 모든 중생이 궁극적 자유와 행복에 이르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보살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